186번째 개송부터입니다. 186번째 개송하고 187번째 개송을 같이 읽겠습니다.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있다. 지혜로운 이는 그와 같이 알고 천상의 쾌락도 기뻐하지 않는다. 바르게 깨달은 이의 제자는 욕망이 다 없어짐을 기뻐한다. 부처님 당시에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일정 부분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별 필요 없다 이러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그 유산 조금 받을 수 있었던 게 아쉬워서 이제 세속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던 이제 스님이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불러가지고 그 너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렇게 물고 그것으로 얼마만큼의 그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자기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스님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 하는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그 스님한테 과거에 전륜성왕으로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 워낙에 복이 많아서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황금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이 있는 분이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그 보석이 그렇게 많아도 자기의 욕망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고통과 권태 속에서 죽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개송을 외우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화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생명의 유지에 아주 필요하고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서도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 했을 때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한정 필요한 것이라서 아무리 가진다 하더라도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모양새를 이렇게 취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 예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 드라마에서는 몇억, 몇십억, 몇백억으로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근데 돈이 적을 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음식을 사 먹고 잠자리를 결정하고 이런 의식주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고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자신의 지배 욕구라든지 혹은 소유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크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지불해 가면서 살아가죠. 그러는 와중에도 이게 자신의 그 갖고자 하는 것 혹은 지배하고자 하는 것, 저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는 것 이러한 욕망이 크게 작동이 되면은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야 그러한 기쁨을 잠깐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자기를 끌고 가더라. 그래서 아무리 황금이 비처럼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욕망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그 욕망이 어떤 것으로도 채우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짧고
짧은 즐거움과 짧은 만족과 큰 고통이 따르게 된다. 뭔가 이 밥을 먹는 것은 밥을 먹고 배부르면 거기서 좋겠어. 이따가 우리가 아침에 먹었던 게 점심 저녁 때까지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좀 잠을 잘 잤던 거는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이런 등등등해서 외부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서의 이 정신적인 부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수치화되지 않는 욕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얼마만큼을 쏟아부어야 욕망을 채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계속 놓여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이 충족됐을 때 즐겁고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운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은 많고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하늘에 태어나서 하늘에서 이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불교에서는 복을 많이 받는 장소라서 아주 긴 세월 동안 모든 욕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자기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을 지으신 분들이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천상에조차도 거기에 희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천상도 긴 즐거움을 느끼긴 하지만서도 죽게 될 때, 천상에서 목숨이 닿을 때는 크나큰 고통에 휩싸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밑에 사막도든 사람이든 다시 밑에 세계로 떨어져 가지고 또 수없이 고통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조차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길어 보이지만, 인간 세상에서 봤을 땐 매우 길어 보이지만 수없이 많은 무시겁내의 시간을 살펴보는 바른 깨달은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조차도 찰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법성계에서 일념즉시 무량겁이다, 이런 대목들이 있듯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아무리 긴 시간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돌이켜보면 그 또한 찰나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바르게 깨달으신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어떤 거에 대해서도, 삼계 안에 어떤 거에 대해서도 그 애욕하고 또 좋아하고 이러한 마음들을 내지 않고 그 자기의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이 욕망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단돌이 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의 사장이나 회장이 막 그리워하고 꿈꾸고 있겠지만서도 그 재산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고 보호하는 데 드는 수없이 많은 노력에 대해서는 절대 알지 못하고 그런 책임감은 느끼고 싶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의무와 이 권리 가운데서 확실히 그 많은 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의무 방어들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고통이 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욕망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188번째 개송부터 191번째 개송까지 읽겠습니다. 공포에 쫓긴 사람들은 산과 숲속으로 들어가 동산과 나무와 사당에 제사하며 의지할 곳을 찾는다.
그러나 그곳은 안전하게 의지할 곳도 가장 좋은 곳도 아니다. 그런 곳을 찾은 후에도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부처와 가르침과 승단에 의지할 곳을 찾은 사람은 바른 지혜를 가지고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본다. 괴로움과 괴로움이 일어난 원인과 괴로움을 없애는 것과 괴로움을 없애는 데 이르는 8가지 바른 길이 있다. 이것만이 안전하고 뛰어나 의지할 곳, 이런 의지할 곳을 얻은 후에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조금 이번에는 양이 좀 많죠. 부처님 당시에 그 벼슬을 나이가 좀 오래될 때까지, 나이가 먹을 때까지 이 벼슬을 하다가 이 은퇴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출가 사문이 돼서 살아가는데, 이분이 했던 행동이 사람들에게 그 감각적 욕망이나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은 저 강가의 모래를 한 바가지 퍼서 저 언덕에다가 부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한 바가지씩 푸다 보니까 그게 어느새 큰 언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잃은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목련존자를 보내서 신통력으로서 이 교화를 하게끔 하고, 신통력으로 교화를 한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귀의할 대상인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모두 다 변화라든지 혹은 불확실하다든지 자기가 알지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영역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의 영역이 생겼을 때 그 두려운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상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낸다. 그 의지하는 마음을 내는데 산천초목이나 하늘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신이라든지 갖가지에 대해서 귀의하는 마음을 내고 거기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아주 편안하게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곳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아주 최상에 뛰어난 귀의처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은 다 새 속에 얽매여 있는 것이라서 언제 어느 때라든지 변화하고 다시 바뀌고 사라지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어디가 과연 가장 좋은 귀의처인가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불법성 삼보가 바로 좋은 귀의처이다. 거기에 귀의를 하게 되면은 사성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부처님께는 원만한 덕성이 있고 지혜와 자비를 두루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부처님의 과거생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꾸준히 추구하시는 바에 이 공덕과 복덕에 대해서 우리는 귀의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분이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영원히 이 인간 세상에서 두루두루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잘 새겨보면은 좋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하고 했던 그러한 법들,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귀의를 하고요. 또한 그 부처님의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실천하고 유지하고 유포하려고 노력하는 승단에 대해서 귀의를 한다. 그런다면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이 해탈에서 이 사성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미 해탈하신 분이고 부처님의 법은 해탈하는 법을 담고 있고 승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해탈하는 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해탈하고자 하는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속성으로 한 사람들에게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 해탈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성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아는 척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수계문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요 앞에는 열의 지진 등정각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통 수계식 문에서는 열의 지진 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이제 세존을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열의 지진 등정각께서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조금 한 글자를 더 넣는다면은 바숫자를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다른 어른 스님께서는 이제 조금 더 하신다면서 나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냐 했을 때는 중생은 악연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고 하는데 가장 집착을 한다. 나의 재산,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기조, 나의 명분 이런 것들을 꾸준히 소중하게 여기죠.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소중하게 여긴 나라고 하는 것을 빼고 그 자리에 불법승 삼보를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서 올곧게 나아가려고 한다. 귀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의 같은 경우도 이제 불교 사전에 보면은 이 앞에는 이제 신심, 몸과 마음 이렇게 하고요. 신심이 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몸과 마음으로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향하게끔 한다. 불법승 삼보의 덕성과 공덕과 수행으로서 자기의 삶, 나라고 하는 것을 돌려가지고 향하게 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귀의한다.